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까 다른 분들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자, 매주 뵙는데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그 꽃들도라는 찬양하는데 그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를 찬양하라 예수를 찬양하라라는 이 가사가 이렇게 귀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우리 꽃과 같은 소녀 감성을 가지신 우리 일본 사회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고 그 헌신을 귀히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오직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살아가면서 조금의 고민도 없는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고민도 있고요, 때로는 아픔도 있고요, 때로는 절박한 문제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의 그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 절박한 문제들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우리가 주님을 보기 힘들어지게 만들 때가 있더란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을 만날 때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지만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우선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 고난의 문제에 묵상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 앞에, 고난 앞에, 고통 앞에, 나의 연약함 앞에 그 앞에 서 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마음의 어려움 혹은 육체의 어려움, 이런 것들 앞에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그 귀한 시간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 배경을 좀 설명을 하자면요, 14장에, 마태복음 14장에 들어서면서 세례 요한이 죽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역사의 이런 주인공과 그리고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 마태복음은 자연스럽게 성경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내 삶에서도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집중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루하루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분주하게 열심히들 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죠. 우리는 새하여야 되고 주의 이름은 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에 들어서면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과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과 또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이어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오늘 여기입니다.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후에 주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르게 되죠.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들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옷에 손을 대기를 사람들이 간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손을 대는 자마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14장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은, 첫 번째로는요, 두 가지만 함께 볼 건데, 첫 번째로는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병자들이 나옵니다. 그 병자들의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고침받는 것이죠. 아마 본문의 흐름상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14장에 보면 주님은 또 여자아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을 먹이는 사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고 있죠. 심지어 물 위를 걷는 사건도 나옵니다. 아마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겠어요. 그런데 그 관심의 대상이었던 주님이 그 게네사렛 지역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퍼집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요, 두루 통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루 통지하였다, 이 말은요, 모두 알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요, 35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 나아온 자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누굴까요?
병든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 마음이 아프고 또 육신의 어려움이 있고 또 관계가 힘든, 즉 결핍된 자들이더라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함께한 사람들을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세요. 그러면 보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늠한 여인, 가난한 자,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 등등등등, 뭐 몸을 파는 여인, 뭐 등등등등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데 결국 공통점은 하나예요. 결핍된 자, 무언가 부족한 자, 무언가 없는 자, 무언가 상처받은 자.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때로는 제 잘맛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내 경험, 내 이런 것들을 믿고 하나님은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요술램프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문제만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우리 이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겠지만 우리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집중되도록 우리의 삶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권리와 내 욕심과 내 모든 환경이 그것을 팽개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주님을 그 우선순위에 놓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요, 결국 결핍된 자들이었어요. 이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이런 관계의 연약함,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만져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고민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이제 바꾸어야 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사시라는 겁니다. 온전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종교, 다른 것들은 덕을 쌓아서 고난을 털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성을 쌓아서 지성을 들여서 죄를 털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 기독교는요, 오히려 고난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실의 고난은요, 전생의 업보라는 등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고난은요, 목적이 있으며 올바르게 대처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지금 가을 대신방이 시작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1교구 담당인데 1교구가 끝이 났어요. 끝나는 날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 끝났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옆에서 저를 부럽게 보시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다니다가 한 이제 목장에 들어갔어요. 이런저런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제 여자 노부부신데 여자 지사님께서 몸이 건강하신지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자 여자 지사님이 아픈 걸 잘 얘기 안 하신대요. 그래서 그 남자 지사님께 그럼 어떻게 아픈 것을 눈치채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남자 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길을 같이 걸어가다가 아내가 따라오지 못하고 천천히 오면 어디가 아프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서 간답니다. 그리고 어디가 아픈지 체크하고 병원을 갈 것 같으면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겠죠.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묵묵히 챙기는 이렇게 멋진 남자 그 지사님의 그 멋진 그런
느지막한 로맨스도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곰곰이 드는 생각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좀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언제 받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픈 가운데 있을 때,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이런 인생의 경주에서 더디가고 뒤처져 있을 때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오늘날 나의 주님, 여러분들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똑같은 동일하신 분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뭔가 극복해서 내 힘으로 이렇게 끊어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특히 성도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을 누가 만나는 기회를 잡습니까? 병든 자, 무언가 결핍된 자, 무언가 없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아들을 바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만나 주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헌신 예배는 그냥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매주 화요일날 이렇게 같이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울기도 하고요. 때로는 함께 웃기도 하고요. 때로는 같이 수다도 떨고요.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같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것은 아마 제가 이렇게 일권사에 얘기를 했으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너무 당황을 해서 화요일날 그래요, 성경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일권사의 분들이 이렇게 화요일날 오전에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프린트물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역시 총무님은 틀려요, 우리 홈에스 권사님.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우렁차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결핍된 자들에게,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은 만나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병든 자들이, 이 결핍된 자들이, 무언가 없는 사람들이 주님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 것은요, 오직 주님만 붙들어라입니다.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뭔가 뭐든지 다 잘할 것 같지만 뭔가 좀 나서서 뭘 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썩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싫어하는 거랑 힘들어하는 거랑 틀려요. 싫어서 안 하는 거랑 힘들어서 안 하는 것, 힘들어서 안 하는 것은 뭔가 열심히 하는데 안 되니까 안 하는 건데,
싫어서 안 하는 건 진짜 싫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참 뭔가 나서서 하고 이런 걸 별로 힘들어 하는데 제가 목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앞장서야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를 율동시키려고 하는 알파팀에서 저를 시험 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오늘 본문을 보면 36절에 다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오직 이런 말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은혜라는 말을 써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내가 싫어서 안 하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오직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36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의 옷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대는 자마다 뭘 하나요?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예수님의 안수를 받던 뭐 옷을 만지던 발등을 만지던 어찌 되었던 간에 나음을 받는 방법이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는 행동입니다. 병자들이 그냥 누워서 그냥 날 도와주든지 말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만져야 나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신앙생활은 오래 했고 그러니 그냥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 혹시 이런 타성에 젖은 예배가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는 치열하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예배하고요. 그분의 이름을 영광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안 돼요. 주님을 만졌을 때 나음을 얻었던 것처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왜 헌신 예배를 드리겠어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14장은요. 주님께 와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일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앞에 17절을 보면 14장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18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하세요. 그럴 때 주님이 그걸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 수천 명이 먹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요.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주인이 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헌신에, 이 아이의 행동에, 이 아이의 노력에, 이 아이의 수고에 그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은 우리 권사에서도 제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이 밤 사경에 시작이 돼요. 이게 밤 사경이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예요. 캄캄하죠. 그때 당시에는 가로등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자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유령으로 착각을 해요. 귀신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배 안에 있던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무리를 걷게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무슨 이야기를 딱 들으면 과연 그게 진짜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습관이 좀 있어서 이 성경을 보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데 그 배 안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온 자는 딱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 우리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을 향해서 용기 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은 베드로가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로 발을 내딛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삶에서 주님을 향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헌신하며 내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사람이 이 중에 얼마나 되겠을까요? 될까요? 되겠을까요? 이런 건 말이 안 되겠죠? 될까요? 우리 권사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 배 안에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간 자는 딱 한 명이었어요. 베드로. 여러분, 그 딱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걷고 딱 물 위에 나와서 다 평탄했던 건 아니에요. 물에 빠지기도 하고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어려웠다가 힘내고 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기억할 것은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복종과 순종은 차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 뭐 비슷한데요. 복종은요,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인의 명령에 따르는 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대가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세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 거 하는 거죠. 네. 우리 권사회에서도 제가 권사님 가서 좀 목마르니까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제 옆에 컵에 물 항상 따라주세요. 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겠죠. 이런 게 순종이고요. 복종은요, 힘이 세니까 그 힘에 굴복하여, 돈이 많으니까 그 돈에 굴복하여, 이런 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따르는 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순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순종은요, 조건이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냥 따르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걸 줄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따르는 것이고요. 그것도 기쁨으로 따라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주님이 고쳐줄 걸 믿고 나와서 옷깃만 잡아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온 것이에요. 헌신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내 상황, 내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요, 사람들이 보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요,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에게 보이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요, 절대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헌신은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한 것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것은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로, 기도로, 몸으로, 입술로 찬양하며 나아오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책에서 이 구분을 읽고 처음에는 좌절을 했는데 하나님은 진퇴양난의 환경이 없을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라고 딱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그렇지.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천국 갈 때까지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요. 다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주와 함께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것, 그것은 은혜가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큰 착각 가운데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오직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